오늘 수요 기도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투표들 잘 하셨나요? 간혹 성도님이 제가 어디에 찍었는지가 되게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9년째 지내면서 언제 누구를 뭐 지지하고 어느 당을 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 물으나 말아라는 거죠. 저는 뭐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뭐 정의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당, 천당이다, 늘 천당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SNS나 뭐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느 당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뭐 민주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각자의 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에 맞게끔 투표하시면 되고 그 소신을 존중하면 되지 그걸 뭐 탓하거나 뭐 이렇게 이걸 안 찍어줬다든지 이런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누가 되든 그래도 다수가 선택해서 된 저기 대통령이면 인정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이 나라가 또 잘 통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뭐 부정선거 어쩌니 뭐 어쩌니 이런 거 하면은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고 누가 되든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들을 빼놓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 땅에 누가 통치자로서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약이 떨어졌는지 안 먹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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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만지지 마세요. 이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곳에 여전히 세상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 안에는 짝퉁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는 어떤 장소라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영어지만은 이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이미, already, but not yet, 아직 되지 않다. 이미 되었지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천국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임했어요. already, 벌써 임했죠.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라는 개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서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서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시각을 조금은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조금은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그 시각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미 와 있는데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좀 우리가 더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유라는 말은요,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서 비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서는 마샬인데, 히브리어서 속담, 격언, 비유를 이걸 70인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 파라볼레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이 옆에인데 곁에 놓는다라는 거죠. 어떤 물건을,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휴대폰이 있다면, 이게 휴대폰이면 제 휴대폰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찌 아냐면, 옆에 최신 휴대폰이든 아니면 구닥다리 휴대폰이든 갖다 놓고 옆에 두면서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걸 분명히 내 핸드폰이 최신 폰이구나 아니면은 오래된 폰이구나를 비교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볼레는 그런 비유적인 측면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해서 은유적인 방법, 풍유적인 방법, 알레고리적 해석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어요. 성경은 영어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적인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 다 비유로 얘기했다, 이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개념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굉장히 심오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 비유 안에는 간결하면서도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독창적이고 어떤 그림 언어 같은 느낌을 줘요. 그 비유가 딱 보면은, 그 비유를 보면은 그림을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 너무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깊이와 통찰력을 그런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이 파라볼레라는 말이 50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48번이 이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비유 안에는 아주 쉬운 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묘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평범한 사건이나 사물, 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직업, 농업, 그물, 어부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절로 된 비유도 있고요. 굉장히 틀이 좋은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소재를 가지고 설명해서 쉽게 전달하는 내용이 비유라고 했었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 비밀이기보다도 신비에 가까운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건데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물론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 자체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 말의 뜻을 이렇게 모를까?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고가 딱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어떤 내가 어느 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게. 참 묘하죠? 그게 그 사고의 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이 이미 어떤 사고가 굳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야? 말이 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스스로 자기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진리가 되어버리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는 것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 비유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비유에는. 이 비유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너무 쉽고, 그래. 그런데 어느 고정관념이 딱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맞이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통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비밀이라기보다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부분을 설명을 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딱 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해줘도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어, 아내가 저한테 뭘 시키면요, 저는 그게 왜 시켰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것과 저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싶은 것대로 하는 거고, 아내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뭔가 이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하고 싶은 말만 듣는 속성들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듣고 좋은 말은 듣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다 거부해 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 필요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 비유의 모든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비유의 포인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비유를 잘못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칫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한 비유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게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는 목적 자체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서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다시 율법에 갇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가 다 막혀버려요. 의외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논문이고 뭐고 다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정말 많은 책을 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설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들이 많죠. 자, 어찌됐든 어,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었는지. 한 번쯤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3절에서 8절 내용을 읽었는데 4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길가에 봐서 뿌린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단단해지게 있으니까. 그리고 돌밭에 있는 것은 뿌리가 싹이 나오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얇게 돌들이 있기 때문에 얇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돌밭이. 땅이 얇은 땅이라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나 해가 더 들 때 말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나가 보니까 지금 잔디가 이제 다시금 풀어 둬두기 전에 뭐가 먼저 고개를 내미냐면 예전에 그 토끼풀이 자리를 잡고 이제 푸릇푸릇 돋아나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이걸 잡아버려야지. 이것들이 자라게 되면은 잔디를 성장을 햇빛을 막아서 잔디 성장이 안 돼서 결국은 잔디가 다 죽게 돼요. 그러듯이 가시떨기들이 자라게 되면은 뿌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돼버린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에 되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 뭐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이해해요. 너무 쉬운 예화예요. 뭐 어려운 비유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정도로 일반 상식의 일반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지금 막 이렇게 허락된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말씀 통해서 다시금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19절부터 23절까지 일일이 그걸 설명해놔요. 예수님께서. 자, 씨 뿌리는 비유. 자, 길가라는 것은 뭐냐?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빼앗기는 자다. 우리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 돌밭은 뭐냐?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우리 그래요. 길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 땅은 우리같이 텃밭이 있고 그런 데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워낙 산지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돌을 고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돌이 많으니까. 그리고 가시떨 덩굴이 많으니까. 제가 사진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지뢰밭이라고 편말이 되어 있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그 3차 중동 전쟁 할 때 막 지뢰를 숨겨놨던 곳인데, 막 이런 돌들이 너무 많은 데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는 자라지 않지만 어떤 씨들은 자라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나마 그런 데에서 옥토가 중간중간에 씨가 자라는, 그래서 열매를 걷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세요. 그 당시에 특별히 굉장히 핍박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 이 말씀이 추후에 나왔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그 마가의 그 편집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길가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은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런 사람들은 늘 바쁘게 세상 지식은 많이 알면서도, 다른 데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런 데는 뻔질나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냥 그것이 하나도 자기한테는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득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밭에는 워낙 다른 다니는 것들이 많이 다녀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많이. 돌짝밭 같은 경우도 우리 안에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가도 금방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받은 경우가 많아요. 막 찬양할 때 막 흥분해요. 막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거나 말씀 안에서 찬양이 끝나면 씩 식어져 가지고 씩 가버려요. 이런 경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감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어려움이 또 닥치거나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에이, 뭐 하나님 말씀 뭐 별로네,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녀버려요. 조금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가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돌짝밭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시떨기는 세상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가 막 많다 보니까 이 걱정 저 걱정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가시에 늘 눌려 가지고 얽매이죠. 또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있어서 말씀이 막혀서 그 말씀대로의 삶이 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가시떨기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압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듣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정말 열심히 가시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길가른 쟁기질해서 열심히 우리가 옥토밭이 만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라는 게 거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설교. 저만 그렇게 들었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런 결론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으니까 왜 땅은 마음이니까 마음밭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과 또 선제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리면 자칫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그래 마음밭을 변화시켜라 라고 하신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땅이세요? 나는 길가 같다. 나는 가시떨기 같다. 나는 돌짝밭 같다. 나는 옥토밭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옥토밭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그런가 하고 머리를 극적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 다 말씀이 그냥 다 뿌리를 내립니까? 여러분 지금 늘 통독하고 있는데 제가 보통 오늘은 몇 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40분 욥기를 쭉 읽으면서도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하려 그래도 별로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막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가졌던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를 좀 생각해 내고 막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읽어가는데도 안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읽었던 것들이 물론 중요한 것이 다 심겨진 것도 있겠지만 다 빼앗기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밭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나는 좋은 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가시나 돌들이 많은데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 돌들을 제거하고 또 가시가 내 안에 자라지 못하도록 다 제거해버리고 나는 옥토밭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되어집니까? 어디 되어지던가요?
아,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밭의 비유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상황들이 나누어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있지만은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주체와 객체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중요하냐, 마음을 받는 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밭에 보니까 돌들이 많네. 여기 가시떨기도 많고, 아, 이 밭에 뭐 심으면 안 되겠다. 야, 밭아, 너 돌들 다 치워. 그럼 내가 씨 뿌려줄게.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가시도 다 제거해. 그런 다음에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다 제거해라. 그런 다음에 내가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많이 맺혀지니까 그거 다 제거해. 그 다음에 내가 올게. 그런 농부 봤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농부가 다 치우고 농부가 다 뿌리고 농부가 다 하는 일이지, 그건 뭐 밭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밭은 못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에 아담 후에 나타난 범죄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낼 거라고 그랬어요. 땅이 내게. 우리 안에는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여 뭐 혀로는 목소, 너희들 안에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옥토가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길 까고 다 돌짝밭이고 다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는. 땅을 일궈야만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가능하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에 뭐가 떨어지냐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돌과 가시떨기를 부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히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이 지금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 길가고 다 돌짝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안 되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전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영원 전부터 하늘의 씨가 원수의 밭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둬가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씨, 제라, 아까 제라라고 나왔는데 씨, 자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씨, 제라라는 말이 여자의 후손, 제라,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이게 씨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정확하게 그 씨가 뭐냐? 이 자손, 이 씨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씨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창조 때 혼돈, 공허함, 그렇죠? 흑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곳에 뭐가 빛, 빛이 비추어지니까 뭐가 새로운 창조가 생기듯이 이런 우리의 혼돈한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던져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무시하고 스스로 내가 좋은 밭이 되고자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고 퇴색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빼놨네.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비유인데도 이걸 밭의 비유로 이해해버리면 안 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유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비유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자기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는 교훈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새롭게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정돈을 해가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 안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닌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졌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은혜가 도외시돼 버리고 먼저 율법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먼저 알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값진 것인지, 그 은혜,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에가 어떻게 오셨고 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